어느 주일 밤 3명의 자매가 교회 옆에 있는 우동집에서 모였습니다. 웬만한 식당들은 이미 다 문을 닫은 후라 24시간 영업하는 그곳에서 우동과 김밥으로 늦은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니 하루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몰려와 음식이 나왔지만 젓가락을 들어 김밥을 집기도 귀찮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그릇만 쳐다만 보고 있는데 한 자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출근하는 날보다 더 일찍 나와야 예배위원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어. 예배, 구역 모임, 기도, 섬김, 회의에 교리반 수업, 성경 개관 학교까지 주일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다른 자매들도 앞다투어 마음을 무겁게 하던 생각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라며. 하지만 교사들에게 주일은 제일 쉼이 없는 날이야. 구역장은 어떻고? 난 구역장이 된 이후로 주말에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없어. 서로의 공허한 눈빛을 보니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주일을 보냈는데 이게 뭔가라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우리 영혼만 챙기자. 이제는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싶어. 일단 우리부터 살고 봐야지. 듣고 있던 두 자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어느 주일 밤 세 자매가 다시 교회 옆 그 우동집에 모였습니다. 이제 세 자매는 주일이면 실컷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새로 출석하는 교회 앞에서 만나 얼렁뚱땅 예배를 드리고 맛집을 찾아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볼링도 치러 갑니다. 처음에는 셋이서 그동안 읽고 싶었으나 바빠서 못 읽었던 경건 서적들을 함께 읽고 스터디를 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수다 모임으로 변하더니 어영부영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세 자매는 예배를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동이 먹고 싶어서 그 집을 찾았는데 다시 그 의자에 앉으니까 6개월 전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라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6개월의 일들이 파노라마와 같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우동집을 나서는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던 예전의 교회가 보였습니다. 종탑 위에 십자가를 마주 볼 수 없어 세 자매는 황급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은 참 다복합니다. 두 부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개인 경건 생활도 꾸준히 하고 있고 수련회나 사경회가 열리면 제법 은혜도 받습니다. 둘 다 부모님 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터라 헌금 생활에서도 적극적이고 구제와 선교 활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부부는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직 어린 터라 교회에서 특별한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그래도 우리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같은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입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행보다 좋은 교육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회만 되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탓에 평일에 움직이기 힘든 부부는 언젠가부터 주일을 끼워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회에 지방의 교회나 해외의 한인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목회자들에게도 힘을 줄 수도 있고 좋잖아. 반드시 등록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쯤은 여행지에서 만나는 교회에서 신선하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어쩌면 주일을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만날 목회자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지 가운데에는 생각보다 교회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있어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초대받지 않는
손님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주일에 교회가 있는 곳에 머물 수 있게 여행 계획을 잡다 보니까 여행 동선 자체가 모호하게 꼬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던 어느 날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굳이 교회라는 건물에 얽매이지 말자. 우리가 곧 교회인데 장소가 어디면 어때? 호텔방에서도 우리 네 식구가 예배 드릴 수 있어. 교회가 아니면 어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교회지. 어디서든 주일을 거룩하게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는 여행을 갈 때면 주일에는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고 거기가 어디건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쉼과 은혜가 있는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휴가 내고 경비 들여서 이곳까지 여행 왔는데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주일이라고 하루를 일정 없이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맞아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 것만 예배가 아니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그 오묘한 섭리를 찬양하는 게 더 예배다운 예배지. 이제 부부는 주일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문득 과연 믿는 가정이라는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저 가정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즐거워하는 대상도 그 즐거움을 찾는 방식도 똑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현재의 삶이 불만스럽지 않은 관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못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김장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결혼 예식, 여행 때문에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 교단이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21장 7번과 8번 항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도덕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원한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특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 이 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8번 항목, 이 날을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 날에는 하루 종일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쉬며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에서도 떠나 쉬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에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 특별히 7번 항목을 보면 특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 이 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일주간의 마지막 날은 유대인들이 흔히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토요일이고 그리고 일주간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교를 비롯한 일부 이단들에서는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대표적인 배교, 기독교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날이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한 것은 기독교가 원래의 순수성을 잃고 이교와 종교적 혼합의 길로 간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주일 중에 주일로 정할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태양신 숭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어느 날 예배하면 과연 당시 로마가 숭배하던 것들과 관계없는 날이 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짚어보면 그 당시의 월요일은 달, 그 사람들이 또 달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달과 관계 있는 날이고, 화요일은 전쟁의 신 티르, 수요일은 폭풍의 신 오딘 또는 우든, 목요일은 벼락의 신 토르, 금요일은 오딘의 아내이자 사랑의 신인 프레야, 토요일은 땅의 신 사트루누스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근거로 토요일을 주일로 삼는 안식일 교도들에 대해서도 사트루누스, 곧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섬기는 이단과 종교적으로 혼합되었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이 고대 신화 속에서 태양에게 바쳐졌던 날이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신약 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기독론적 전환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일로 규정한 안식 후 첫날이 될 수 있는 근거와 역사적 사실들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뵌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7교회의 계시를 본 것이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주의 날,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가 주후 90년에서 96년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미 이때쯤에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6일 창조 후의 안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 실제로 문헌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의 날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볼 때 2세기 즈음부터 이미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가 안식일보다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일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 가장 올바른 전통을 세웠다고 평가되는 청교도들도 역사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로마의 태양신 숭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신학적 사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공교회의 역사적 결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전통이 역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신약 시대의 주일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의 의미와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두 날 사이에 신학적 불연속성, 그러니까 연속되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안식일 제도 폐지론을 따랐고, 반면에 청교도들은 대체로 칼빈의 신학을 물려받으면서도 두 날 사이의 연속성, 쉽게 얘기해서
안식일에 행하던 것들, 그 내용들이 주일에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안식일 제도 영속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루터가 안식일 제도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함께 폐지되었다고 확신했지만 그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의식적 전통에 대한 것이지 안식일이 지니는 고유의 영속적인 의미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 안에서 드러나는 노동으로부터의 육체적인 쉼,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그 날의 이름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한 육체적인 쉼, 그리고 그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경배의 의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나고 누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그것을 그 안식일을 통해서 먼저 맛보는 그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주일과 안식일 사이에는 신학적 연속성이 있고 주일은 안식일 제도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견해는 주일 성수, 도덕적 생활, 절제 등을 강조하는 청교도들의 개혁적인 성향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당시의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의 정치적인 박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핍박 속에서 청교도들은 주일이 단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기 위해서만 제정된 날이 아니라 동시에 자연법에 근거를 둔 날이라는 점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강조가 성경의 교리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연법의 질서 속에서도 타당성을 지니는 것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일 성수의 근거를 6일 창조 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교도들의 생각은 앞에서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나와 있는데 21장 7번 항목에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는 엄격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세속적 직업 활동과 오락을 금하였고 적극적으로는 주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모든 관심을 말씀에 집중하고 선한 이 일에 봉사하는 행위들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일 성수의 개념이야말로 율법의 안식일 성수를 넘어선 복음적인 성격의 주일 성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교도의 신학과 전통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한국 교회는 청교도적 주일 성수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1960년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 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이 한 미국인 선교사를 배웅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부두에 갔다가 전송 예배를 드리느라 늦어서 그날 주일 공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박윤선 박사님이 그 신학교 교장직을 사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엄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세문안교회 당회록을 보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교인들을 치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수찬 정지 등 매주 치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도 주일 성수를 아주 강조하고 엄격하게 지키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 면접을 볼 때도 주일 성수에 대한 견해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교회학교 한 부서에서 주일에 피자를 시켜 먹었다가 담당 부서의 목사님이 심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싹 치웠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자기들은 또 나누어 준다고 사무국에 나누어 줬다가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부분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의 교구를 맡게 되었는데 당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이 오후 4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5시 반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집이 머니까 같이 집에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다 보면은 딱 저녁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동안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일 저녁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집에까지 가서 밥 먹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가는 길에 구역 식구들끼리 밥을 먹는데 그냥 그것도 본인들끼리 드시고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주일날 마치고 저희 구역 식구들끼리 가는 길에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어느 집사님의 어머니 추모 예배를 주일에 드리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기가 어려우셔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에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일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드신다고 하면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오늘 가서 일단 밥은 먹고 내가 돈은 내일 주겠다고. 돈은 내일 주고 밥은 오늘 먹고 돈은 내일 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이제 사열하시고 마치고 가족들하고 돌아가는 길에 힘들고 배도 고프고 또 집에 가면은 또 밥 차려 먹기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식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가보니까 거기 이미 그 교회 장로님 가정이 와서 앉아 있어서 서로가 너무 민망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더라 하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느슨해진 지금은 더 이상 주일에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된다든지 영화를 보면 안 된다든지 하는 주일 성수의 금기 조항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과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라는 책을 쓴 양용희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주일 성수의 바른 정신을 발견해내야 할 것이다.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는 결코 우리를 구약의 안식일 율법에 다시 얽어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 구속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의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함께 모여 그분의 구속과 부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활동을 행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적 쉼을 갖는 것은 그들만의 특권이자 마땅한 의무인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 주일 하루 동안 세상적인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주일에 세상적인 오락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세속적인 이익 추구 등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일주일 모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육체적 쉼을 위해 온전히 하루를 보내는 것은 영적으로 지극히 유일한 일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율법에 얽매인 활동이나 금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어야 하며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자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활동과 휴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뜨거움과 감격이 있고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틀릴까 봐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부어주실 영적인 은혜와 신령한 복을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일 성수 의무를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때우거나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인간적인 탁월함으로 인한 인간적인 감동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감격도 주일 성수의 기쁨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를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될 것입니다. 예배보다는 예배 끝나고 뭘 먹으러 갈 것인가? 예배보다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차를 마실 것인가? 어디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할 때 이 주일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놓은 그릇이 아니라 열린 마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일교회에서 특별히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봉사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또한 교제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만족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